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환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참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정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때 그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승리하게 되고 위대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 특별히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원리와 이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분명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또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오묘막측한 그 신비한 그 법칙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실 때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12해 동안 약을 써보고 병원을 다녀봐도 몸이 더 중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겠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수하에도 부하가 있거든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라. 그렇게 말로 갔던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모인 장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천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겁니다. 정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마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에도 보면 두 소경이 주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이 시험, 이것이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식은 있어도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란 고향입니다. 어렸을부터 그곳에서 쭉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런.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정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인만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아마 예수님을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된 거야?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나? 아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여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이 불치병으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또 육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삶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참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참 한계가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번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침임지하셔서 역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정말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루 한 끼라도 좀 금식하고 또 주일날 나올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상황이 다 다르죠. 육체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있어요. 또 환난을 당해도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을 만났을 때 배가 파손됐어요.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3절로 25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네,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너 로마 왕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확실히 받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 가운데 계속 이렇게 유산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자꾸 유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또 조심스럽겠습니까? 근데 참 기뻤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네.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는. 제가 이사야서를 많이 읽고 말씀 강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너무 이 말씀만 이렇게 딱 이사야서 66장 9절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펴니까 너무 이 자매님에게 딱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예? 임산케 하셨는데 해산케 하지 않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자매님도 계속 이 집사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한 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좌마 사역을 하시는 김충근 장로님이 척추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척추암이 너무너무 힘드십니다. 계속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키모테라피를 받으시면서 눈썹,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콧수염, 이것도 그냥 다 빠지고 정말 힘든, 이 기침 한 번 하면 그냥 너무너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모노레에 사실 텐데 강순영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리로다. 장로님은 앞으로 사명이 있어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냐?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장로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같이 회복되셨고, 그 더한 건강 주셔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시편 103편 3절에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해도 믿음 안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심령에 떨어진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광야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1세대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되는 전쟁이었죠. 너무 힘든, 도무지 환경적으로는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탐꾼은 안 된다고 계속 외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불안해하는 가운데 전쟁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자,
군대를 훈련시키는 방법,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심령 속에 심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지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우선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정당꾼이 안타까운 것은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졌어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환경 바라보고, 아유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세계적인 불황이고 천재지변으로 여러 가지 무너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불안하고,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불안해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담아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키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늘 이 심령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서 계속 열매를 맺고 이 믿음의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 고넬료는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탈북민 사역하시는 최강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 탈북자들 사역을 할 때 이분은 그냥 탈북민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탈북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 잡히면은 북송당하고 그리고 공안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참 불안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조그만 방에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사실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선교사님이 성경 읽으라고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소망이 있다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막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냥 믿음도 없지만은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만 계속 읽는데,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를 받게 되고, 여러분, 성경만 읽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선교사님, 나 북한 땅에 그냥 가겠수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려 죽어도 좋겠수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진짜 순교한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진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었는데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추방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탈북민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요. 한국은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 갈 곳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간절하게 사모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백독학교를 세우고, 또 역시 그 백독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읽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정말 이 말씀만이 생명이요,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령 속에 끊임없이 담아둘 때, 바로 이 말씀이 심령에 뿌려졌을 때, 어느 순간에 정말 기도하면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 퀴즈대회 준비하느냐고 성경 읽기 또 다독상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성경 읽고 있잖아요. 사실 그 선수들은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느 만큼 가졌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큰 부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늘 심지어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내 심령에 감동도 없고 변화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요,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밭에 이제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길가와 같은 심령,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은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 시간 전에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려져야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짝 같은 밭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환경적으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렇게 되면 그냥 금방 시험에 또 빠져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좋았어요.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 때문에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이 오면 금방 또 세상으로 우선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과 일들로 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것이 이 말씀 못 듣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큰일 나거든. 말씀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면 그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령을 기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십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심령을 기경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묶여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물론 생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걸려 있으면 참 불편한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밭이 치열한 영적 전투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 보세요. 내 마음에 자책감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심령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을 기경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평생에 이 밧세바의 간음 때문에, 이 간음죄 때문에 그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기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비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을 때 다윗의 그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그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군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함이 생겨져야 되는데 자꾸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을 기경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걸 다 갈아엎어 다 해결해야 돼. 그 길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심령을 만들어서 어떤 말씀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로 이 심령이 기경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말씀이 심겨진 후에 말씀이 자라서 믿음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났을 때 흔들렸죠. 아니 사라는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잠깐 흔들렸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이제 이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100살에 귀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나무는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고서 4, 5년이 지나도 도무지 싹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죽은 거야 뭐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생명의 씨가 제대로 이제 싹을 피우게 되면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40cm, 50cm씩 막 크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쏙 커버립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때로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울고 싶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으로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막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부흥이 우리 세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의 부어주리.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점점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말세의 징조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말세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실 것이냐고요. 바로 우리는 믿음의 작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작품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